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달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구원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언행하고 온전하여 거들고 세세에 맞춰서 하나님의 공헌 자로 세상에서 그 가운데 드러나가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는 주님과 성령 위에 일나가를 전대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대합니다. 말씀 앞에 저희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저희의 고집과 저희의 주장하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뿌리 박히기를 원하고 그대로 녹아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연장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사람 옆 사람 가고 인사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처음 보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식사할 때는 그분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뭐 질서를 지켜야겠지만 질서보다 우선되게끔 처음 오신 분들은 항상 먼저 식사하세요라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잘 모르는 분들을 말 한마디라도 던지시고 그래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자꾸만 말이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목사님은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 앞에다 대고 힘을 튀기는지 그래서 저만큼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감사하지 아마 가까이 있었으면 이 폭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은혜의 파편인 줄 믿습니다. 아멘까지 하시면 제가 거기 아멘까지 하시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구원론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그 개념은 반드시 우리 안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꾸만 일방적인 어떤 그 구원관, 구원론 그 가운데서 이미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된 것 아니냐 하는 꼭 구원파적인 그 구원론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에 구원에 대한 그 개념을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오카노 목사님의 그런 음성입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럴듯한 참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하며 요란을 떠는데 전부 마음이 허영에 들떠있어 자기 생각대로 해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투어 서로 시기 질투해 편당이 있어 한마음이 안 돼. 이것은 교회의 병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다 그 말입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구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안심할 수 있느냐 안심할 수 없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그래?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나요? 못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만큼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도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무조건 안겨주신 영생의 축복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생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의지만으로 안 돼요. 강제노동이 아닙니다. 억압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무 좋은 가치가 나의 의지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믿읍시다. 그러면 복종이 절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의 교회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가서 해보니까 한 300명 와서 앉아있으면 이거 얼마나 기막힌 일이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릴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좋은 소원 가지고 복종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서로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그날을 우리는 호대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복종하며 살자. 복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요 무조건 명령하고 안 되는 일을 발로 차면서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관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매년마다 반복돼서 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다시금 내게 주어지는 기회인 줄 알고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삶 속에 모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을 모시고 진정한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구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구원의 그 기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하시는 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혀 믿음의 그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을 때에 10년, 20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또는 심지어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의 그 삶의 그 모습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질 때 아니 다른 목회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에도 제가 16년간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여전히 나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쉽게 무릎 꿇고 마는가? 이건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를 요즘은 아날로그 시계가 별로 드물지만 예전에 탁상 시계나 그 아날로그 시계를
불에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동그랗고 자그마한 그런 부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그럼 그 톱니바퀴를 통하여서 초침이, 그리고 분침이, 그리고 실침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 모든 톱니바퀴가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져서 전원을 공급받아서 이 톱니바퀴가 돌면 오늘 거기에 맞물려 있는 것이 돌아가면서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톱니바퀴가 또한 돌아가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부속 하나가 빠져버리면 시계는 멈추고 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은 여전히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예배자의 그 삶이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 승리는 삶의 예배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김받고 묶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교회에서의 예배자의 그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구분되어져 버리고 나뉘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있고 무언가 그 사이에 연결하는 그 고리가 그 부속품이 하나 빠진 것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잃어버린 그 부품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 가운데 연결되어지고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영원한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면하여지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말씀이 없다. 은혜가 없다. 소망이 없다.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이건 세상의 증거입니다. 이건 믿음 있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에 비추어서 이미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사실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진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전제 조건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구원자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것이니까 다 끝났다? 이건 구원파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하시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온액을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 에베소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은 이미 끝난 것과 같은 구원의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 같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전에는 에베소의 말씀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 말씀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대치되는, 서로 반대되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진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에 있는 말씀도 그리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도 둘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씹어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잘못된 구원관, 착각에 빠진 그 구원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자주 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의 대다수가 이미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얼핏 들으면 구원의 확신을 뒤흔드는 것처럼, 뿌리 뽑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십자가의 그 복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주의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 완전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사역인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려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마무리 지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작년 12월 21일,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제천에서 한 사우나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화재로 말미암아 29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3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자, 29명이 죽고 37명이 부상당한 것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어디 있는가? 물론 제천 사우나에 모든 그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화재가 난 다음에 규명한 원인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층 주차장 열선 작업 중에 천장에서 튄 불꽃이
스티로폼에 옮겨 붙었기 때문에 발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1층 주차장 천장의 그 보온 등 열을 저장을 한 그 비축 열로 인해서 전선의 표면이 벗겨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우나 건물이 드라이피트 공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화재가 더 급하게 더 크게 발생한 것 아니냐. 자, 이런 것들은 화재의 원인들입니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다 배운 바대로 믿음입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 질문에까지 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예술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고 그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그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결과에 대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는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그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어야 할까요?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진심, 주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안에서 녹아지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요. 십자가 부활을 믿어요. 다시 오실 줄 믿어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진심의 고백. 그리고 그 진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 믿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의지로 믿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주님의 그 크신 그 사랑, 크신 희생에 정말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해 하지 않는다. 아니 감격했다 할지라도 그저 그때 잠깐으로 끝나고 마는, 거기에 얼마만큼 진심이 담겨 있을까? 얼마만큼 진실한 고백일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실 만한 그런 고백일까? 정말 진심의 고백이라면 그 삶까지도 변화되어지고, 그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라면 자연스럽게 입술로 터져나오고 증거하고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결과에 대한 또 다른 원인은 나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인들의 변화되지 않는 삶의 문제는 반드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그런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 하나됨을 이룰 때에 진정한 그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되는 하나 되는 삶을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사실 때 우리 또한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보건대 예수님과 연합함이 없으면 구원받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즉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정말 세상에서 그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죽고 주가 사는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주님의 뜻을 쫓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이것을 이룰 수 있어야 나가는 겁니다. 내 생각은 죽고 내 뜻은 죽고 내 주장은 죽고 나의 욕심은 죽고 나의 소망은 죽고 오직 예수께서 사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예수의 말씀을 앞세우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붙잡고 있느냐?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목표가 바로 나의 목표가 되어서 그 목표를 행하고 쫓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깊이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분명히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연합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연합되어지지 않는 자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산자가 아니라 그저 착각에 빠져서 생명을 얻은 줄로 착각 빠지고 구원받았음에 착각에 빠진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제약에 그대로 굴복하고 맙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목표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무엇일까? 추석이나 설날에 천신만고 끝에 기차표를 샀습니다. 기차표를 확보했다고 이미 고향에 내려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차표를 얻었지만 고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일에 사용할 기차표 분실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어떤 사고도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차역까지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차를 타고 고향까지 이르렀을 때 그것이 비로소 고향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과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제가 말씀대로 반드시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기초로 하여서 이름을 전합니다.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른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하고 주의 전에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 불러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전에 나온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환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생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그 말씀을 그 풀이한 대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회심입니다. 회심이란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죄 가운데 제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에 물드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에서 돌이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의 가치만 쫓아던 것을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불의했던 것,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신앙입니다. 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이상 죄에 빠져 살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의 미래를 이제는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결심하는 그 단계가 바로 이 가정의 이 네 번째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칭의입니다. 칭의는 여러분 자주 들었겠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의롭지 못하지만 나를 품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불 이름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입양입니다. 입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법적인 자녀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 자녀의 자격,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그 다음 7번째가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성품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죄의 습성들, 우리의 옛 자아, 옛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이제는 변화해지는 것,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영혼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하여져가는 과정을 걷습니다. 그 다음 8번째가 견인입니다. 자, 견인이라는 말은 자동차를 견인해간다 할 때 그 견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견인이라는 말은 굳게 참고 견딘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세상의 아픔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고난 겪습니다. 질병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슬픔의 일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이 그 자리에 이르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영화입니다. 이건 구원의 그 서정 가운데 순서 가운데 마지막 단계입니다. 영화라는 말은 성도가 죽을 때 성령의 그 사역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제는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행복의 상태로 거할 수 있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되어서 죽지 않을 새 몸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의 완전한 영화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구원의 순서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순서를 거쳐서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항상 마지막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그 모든 과정 자체도 구원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전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심지어 목사도, 심지어 장로도, 심지어 권사도 20년, 30년, 한평생 신앙생활, 못된 신앙 가운데 한평생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것이 바로 착각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 가정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목표적인 그 부분만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아마 세례 요한이 아마 그런 우리들을 보았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진심의 믿음의 그 고백,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그 깊이를 우리가 맛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안다고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다 알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절반만 아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또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책임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간증이 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일깨워주는 간증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차로 접촉사고를 냈다. 주위에는 아무런 사람이 없었다. 그냥 가려는 그 순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 주인을 찾아가 사고 경위를 말씀드렸더니 차 수리를 해달란다. 말을 들어보니 이참에 기존에 수리해야 할 부분까지 다 수리하려는 속셈이 환히 들여다보였다. 몇몇 주변 분들은 본 사람도 없는데 왜 자기 발로 찾아가 문제를 만들었냐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보셨다. 나는 바보다. 예수님만 아는 바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그 마음, 이것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 시선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티켓, 이제는 저 본향이 이르기까지 그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티켓을 우리는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13절로부터 16절까지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걸맞는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 이제는 구원받은 열매로 그것을 증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제는 착각이 빠진 구원이 아니라 진정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나의 주어진 이 구원을 이제는 완성시키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